오늘 6월 22일 우리 주일 예배 또 6.25 25주년 70주년 또 기념 예배로 또 아버지 주일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주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서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또 한 주일을 주셔서 또 그 한 주일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시고 또 우리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루하루 건강을 챙겨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윈저 제일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온라인 수업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처소와 환경 속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윈저 제일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또 염려하는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에 또 교회 기도회를 그래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캐나다를 위하여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온 세계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비록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윈저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또 말씀 준비로 온라인 예배 준비로 힘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의 가정도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어려운 속에서도 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또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건강 잃지 않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지만은 주님 같은 영광으로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드린 예배 또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또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끈을 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침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 성경 있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오늘 우리 조양수 서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또 누군가 기도하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마침 우리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고 또 캐나다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세 화가 그 렘브란트가 있죠. 이 렘브란트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노년에 이 비세 화가로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준 그러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몇 번 제가 소개를 해서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전체 그 그림을 보면 빛이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오른손과 왼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왼손은 그 아버지의 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그 껴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오른손은 오히려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그 그리면서 그 위로하는 그러한 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집을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면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던 그 아들의 모습을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의 그림의 모습을 보면 왼쪽 신발은 벗겨져 있습니다. 또 오른쪽은 신발을 신었는데 다 낡아서 그 굳은 살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 머리도 보면은 많이 빠져서 머리도 그냥 나이 많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눈의 모습은 얼마나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들의 돌아옴을 오랫동안 기다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수고를 더 감사하며 또 아버지의 그 리더십을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들은 이 캐나다 생활과 이민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능하면 또 여러분이 또 하루 일과를 마치면 모여서 또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고 또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에 좀 시간적으로 넉넉한 때는 여러분이 성경 한 장 읽고 찬송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에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의 귀한 영적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대는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존재감 자체가 길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 멀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등대를 보면서 이 배들은 이 목적지와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는 영적 말씀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직장과 일터 또 여러 것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말로 표현하고요. 또 아버지 제가 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좀 티네이저 청소년들이 되면은 아버지의 필요를 또 들어줄 수 있고 아내들도 또 남편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아버지잖아요. 딸이 이제 작년에 결혼한 딸이 있고 또 28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좀 목회자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저에 대한 느낌이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로서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이 터치를 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그런 상처 입은 말들이 많아서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좀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만나서 또 이렇게 짐을 정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아들이 하나를 부탁을 해요. 아빠, 제가 이제 좀 윈저에도 좀 내려가서 생활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좀 1:1 성경 공부를 시켜주세요. 이번에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도 또 이번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래서 이 18절부터 29절을 보면 18절부터 21절은 옛 언약 모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2절부터 우리 29절까지는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나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 주일에 이제 6.25 동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또 6.25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를 몰고 우리 북한군이 김일성의 적화 통일의 야욕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남한을 침범하잖아요. 이 소련의 스탈린과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의 허락을 받고 우리 남한을 적화 통일의 야심을 갖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 캐나다에서도 26,700명의 유엔군, 그 가운데서도 516명의 전사자가 있고, 우리 부산의 유엔 공원에 우리 캐나다 군인 330명, 또 윈저에서도 우리 7명의 전사자가 있는 것이 우리 참전, 우리 윈저 시내에 있는 기념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 우리 약 22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되죠. 엄청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윈저 출신의 그 참전 용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일보 기자와 6.25 참전에 대한 그 내용을 다뤘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빈센트 코튼이라고 하는 윈저에서 유엔군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참전 용사의 말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우리들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자원함으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내용의 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참전 용사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캐나다 우리 한국인들은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유엔군 참전 용사로 캐나다 경보병대대의 사병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한국을 40번 정도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그분이 했던 것은 전몰 용사의 기념비를 오타와 또 부산의 유엔 공원,
또 우리 캐나다에 세우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2007년부터 Turn Toward 부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6.25 전쟁이 끝났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11일 이 캐나다 리멤버런스 데이 때 이 부산을 향하여 묵념을 하고 또 그 추모하는 그러한 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제 2분을 통해서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참전용사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얼마나 광대해요. 우리 성경 전체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가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어둠과 사망의 생명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가치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를 예수님 대하듯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캐나다 정부가 참 잘하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여기 그 장애인들, 또 혼자 살아가는 그 위도들, 또 자비 없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배려를 많이 해주잖아요. 저도 30여 년 전에 이 캐나다에 와서 느낀 점은 나라가 담이 없고요. 또 그때는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차비도 줬습니다. 차비도 줬어요. 또 이제 젊은 부부면은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 베이비를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어요. 또 빨리 캐나다 정착하라고 또 이렇게 소셜 남바를 이렇게 줘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참 그런 그 인권을 존중하고 여기 정착민들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라든지 또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라디오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TV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선교단체 또 자선단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분이나 작은 사람이나 유학생이나 나그네들에게 교회는 문턱이 얕아야 돼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또 진리를 알아가고 싶어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면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 우리 또 셀장과 또 교회 중직자들은 또 새가족들과 또 우리 유학생들과 교회 처음 오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캐나다 생활에 우리 부부로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캐나다 정착에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나도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알아서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또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주고
또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차 한 잔이라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히브리서 12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은혜를 받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구원의 내용 가운데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가 나왔고요. 또 유카리토스라고 하는 또 감사라는 말도 이 은혜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발견했을 때 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뭐하고 지냈을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어떻게 지냈을까? 저는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열등감에 많이 빠졌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고 형님들은 다 군대 나가고 저를 공부시켜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할 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는 또 학교의 선배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성경을 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2개월 동안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약 성경은 몇 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받자라는 단어에 이 번호가 써 있고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원래 그 원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에코우멘 붙잡고 이런 의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쉽게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변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어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는 아름다움, 은총, 은혜, 선물 이런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은혜라는 말이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막 부당하게 대우받고 힘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지나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진정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분은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참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아름답다 했을 때 아름다움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아름다움은 오래 인내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바닷가, 시냇가, 하구에 가면은 부드러운 자갈돌들이 있잖아요. 상류에 있는 돌들은 크지만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흐르고 내리고 내려서 이 강 하구에 있는 돌들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걸 만지고 싶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싶고 그리고 좀 이렇게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은혜에 대한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입에서는 불평, 원망, 책임점과 낙심, 불안, 초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내 중심에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은 뜻밖의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에 도움을 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또 좋은 정보를 얻는다든지,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사야서 우리 49장인가요? 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인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다윗이 이 승승장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이제 자신의 궁정을 짓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이 천막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은 뭐 이렇게 텐트와 같은데 언약궤가 있으니 내가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성전 예배처소를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 아버지의 집을 짓지 말고 너 다음 세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또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큰 대들보 집들, 그런 것들을 레바논에서부터 운반해 가지고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한 아버지 집을 짓기 위하여 들보 제목들을 다 그 제공을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내 때에 못하면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플라이를 잘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도 이제 이민 1세대가 지나가고 이민 2세대들이 정착하고 3세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설교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번 여름에도 우리 그동안 모임을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잘 못 가졌는데 또 우리 교육부와 또 예배부와 또 봉사부 이렇게 원래 우리가 여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계획하고 또 이렇게 성가대 수련회 세미나도 계획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 또 교육부와 또 우리 셀장들 의논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방학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핵심 가치를 이 땅에서 또 계속해서 배워야 될지,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육부, 또 선생님들, 또 우리 함께 의논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배려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날과 6.25를 또 동시에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또 여러분의 수고를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또 아내들은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또 내가 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아버지들을 자꾸만 세워주세요. 아버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세요. 그래야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든 나라들이 다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not yet,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 대하고, 또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고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도 또 전쟁의 위험이 없고 정말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은혜가 넘치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있는, 책임감 있는 자유가 동반되는 그러한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영광된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족함도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에게 용기와 또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또 모든 일에 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준비한 예물 우리 또 계속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많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국이 6.25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또 피를 흘리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겪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나라 한 백성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좋은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재정도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도 넉넉하고 풍족해서 베풀고 나누는 교회, 베풀고 나누는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버지 주일과 또 6.25 7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우리 그레누드 교회 또 우리 대표자와 저희 교회 대표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2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요. 결론은 여러 가지 방역 작업도 필요하고 또 8월에는 무더위가 지속이 되어서 9월 둘째 주일부터 본당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 이 그레누드 교회에서 방역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라 6장부터 느헤미야 10장, 신약은 로마서 14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좀 있을 때에 매일 말씀 읽기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육부 학생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좀 방황하지 말고 또 이러한 때 말씀과 또 성경 읽기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특성으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 또 가정은
우리 조양수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평일 새벽기도 이렇게 우리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특별히 토요일 날 좀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학생 가운데 차복용 학생이 그동안 3년 동안 또 유학생활을 하다가 다음 주일 밴쿠버로 이주해서 또 공부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른들 계시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또 우리 셀장님들, 또 권사님들은 각 셀에 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폐송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여 주의 권세 주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아버지 주일과 또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 위해,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우리 유학생들 위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